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두 절인데 62장 전체를 한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흙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흡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가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지 않은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하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두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지난주까지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출애굽기 33장을 지난주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살폈습니다. 안타깝게 지난주에 녹음이 안 됐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으로 살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취하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또 모세를 보호하시면서 또 동시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동시에 드러내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과 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감추어지기도 하고 드러나는 것을 온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부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62장뿐만 아니라 앞에 이 60장부터 선지자 이사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장차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함락되고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회파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당하게 될 그런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 60장부터 이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 여기서 시온,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시온, 예루살렘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온성이나 예루살렘성이나 다윗성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곳을 가리키는데 그가 이 예루살렘 성이 또 시온이 이렇게 황폐했다가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되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 기독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이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 중에 한 부분이 61장의 그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장차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있어서 교회의 여러 원수들과 이 여러 가지 난제들로 포위되어 있고 그 원수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패배를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예언으로 오랫동안 교회가 사용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과 같이 침체된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그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현실을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선지자는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금 영광을 회복할 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흥의 그런 필요성을 숙고하고 있는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취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2장만 읽었지만 사실 이제 60장부터 쭉 66장까지 쭉 읽어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서를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선지자는 마음이 깊이 감동되어 있습니다. 그는 62장 1절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는 예루살렘, 또 시온, 다윗성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온의 그 상황들을 인해서 그 시온을 위해서 자기가 쉬지 않겠다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온성이,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성 중에 단순히 그냥 하나 정도의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읍도 아니었어요. 물론 다윗성이라고 불렸지만 선지자가 이렇게 이 시온성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이유는 이 성읍이, 이 시온성이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체가 패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이 황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온, 즉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건설하셨습니다. 이 성읍을 건설하시고 자신이 그곳에 거하시고 성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신의 성에
그들이 거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성의 위대함과 그 영광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방의 손에 황폐화된 것, 그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즉, 교회의 상태와 조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부흥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전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때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영광에 비할 수 없이 초라한 그런 것을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슬픔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이유로 인한 염려와 슬픔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시온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교회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피와 죽음을 치르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와 조건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이 개인적인 문제들에만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나머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한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렇지 못한 그런 현실을 인해서 그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이나 시편을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큰 관심거리는 항상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용어를 쓴다면 시온의 상태,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또 전체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자신의 나라를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해서 항상 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나라의 상태와 백성들의 상황들을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의 상태에 생각할 때도, 교회 상태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교회의 상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나 부흥의 시기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슬픔과 염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위대한 운동선수가 나이가 많이 차면서 결국 기량이 떨어지고 자꾸 실력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갔었던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의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 쇠락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연민과 슬픔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들을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점점 늙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짠함이 있는, 그런 슬픔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무한대로 확대해서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 모습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절에서 그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도성이라고 부름을 받으면 안 돼요. 또 황무지라고 부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버림을 받은 것 같고 황무지 같다라는 거예요. 또 8절에서도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원래 그 영광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면 이런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방이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곡식을 먹어요.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 이방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모습과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에 그런 슬픔과 근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도 선지자가 바라보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와 관련된 어떤 기사들을 차마 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지쳐있는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연약하고 세상은 마치 교회가 구닥다리처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되지도 않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시온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시온이 어떠해야 됨을 생각하고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데 그 현재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온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시온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에서 이탈해서 가난해진 현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잠잠하거나 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상, 즉 시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는 1절에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기는커녕 슬퍼하고 교회의 영광이 다시금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선지자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드러나는 것이 시온이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또 이어서 4절에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 즉 너는 나의 기쁨이다. 또 뷸라, 즉 결혼한 여자, 즉 너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온은 여호와에게 그런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아야 되고 버림받는 것을 넘어서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아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불림을 받고 하나님이 갖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아내라고 불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까지 자신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8절 9절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의 상태는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시온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시온은 지금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 시온이 받아야 될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자부심으로 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왕이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자신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원수들은 멸망을 당하고 황폐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당시의 예루살렘과 시온의 상태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시온의 공의를 보고 뭇 왕이 시온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당시 시온은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시온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원수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원수들은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망령된 말과 생각들을 서슴지 않고 퍼붓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세우시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마땅히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현실을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시온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상과 현실과의 비교 속에서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고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을 위해 쉬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시온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되기까지 자신은 끊임없이 기도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 한 가지 생각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한번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시온의 영광과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그냥 한번 마음을 쏟아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온이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온의 상태가 그의 마음에 커다란 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짐을 쏟아놓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때는 시온이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이 될 때입니다. 부흥은 언제나 이런 방식을 주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오직 한 가지 시온의 상태에만 요즘 말로 소위 꽂힌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이것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한 가지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이것만 전했습니다. 저는 종종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그런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40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 바로 한 사람뿐이었어요. 40년의 사역 결과. 그는 언제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이방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아합 왕에게 미가야 선지자가 불편한 존재였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전체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그 한 가지였어요. 부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도 이런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왜 교회가 황폐해졌다고만 말을 하는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말을 하는가? 여기서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교회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선교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마땅히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현실을 인해서 그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그 상태가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사로잡혀 있는 선지자는 6절과 7절에서 한 가지 실제적인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런 6절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세워 있는 이 성벽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일종의 망대죠.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는 소극적으로는 원수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를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파수꾼은 계속해서 원수들의 동태를 살피고 예의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흥을 위한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인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먼저는 이렇게 파수꾼이 하는 것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예의주시하며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무엇인지를 예의주시해야 돼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기준,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을, 복음이 뒤틀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그것들을 방어하는 그런 자세들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는 원수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만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언제 성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파수꾼은 원수들의 동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들보다 더 뒤에 더 멀리에서 혹시나 이렇게 위기에 처한 자신들을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이 속수무책과 같은 상황을 뒤집으시고 교회를 다시금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리실 그런 성령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의 종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구름이 보이느냐고 7번 그 무릎에 머리를 묻고 기도하고 계속 반복해서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에 보내실 그런 조그만 조각구름 같은 것이라도 보이는지 예의주시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그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파수꾼들을 가리켜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파수꾼들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쉬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고 요구받은 사람들이 파수꾼이고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이라고 선지자가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8절 9절에 있는 그 내용을 여호와께 상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기도에 있어서 각종 지혜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는 권면받습니다. 우리는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져요.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자기에게 복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보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두 뼈가 위골이 되었는데도 그는 보내지를 않아요.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모세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도 해주십시오. 그래 그것도 해주마. 그러나 그는 또 쉬지 않습니다. 또 다음 것을 또 요구합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끈덕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비교를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를 대접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깊은 밤중인데 이미 잠자리에 들어있는 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문을 막 두드리면서 손님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좀 달라고. 안 줍니다. 근데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잠 깰까봐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거. 또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과부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과부가 그것을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한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과부의 그 한을 요구를 들어줍니다. 부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도의 자세도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부흥에 대한 이런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됐던 게 96년입니다. 벌써 21년 전입니다. 그때 있었던 교회 공동체에서 늘 부흥을 위해서 매주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매일 기도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도 이런 일에 지쳐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를 이 선지자가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았던 그 관점을 다시금 상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이 예루살렘이 마땅히 되어야 될 그 모습,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상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교회가 하나님께는 뷸라라고 헵시바라고 불려지는, 또 이방 가운데서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왕들이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마땅히 되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모습과 우리의 현실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는
여호와로 하여금 그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파수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슬픔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바라요. 이 부담감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담감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가난한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